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아프면 바로 금방 병원에 가시는가요? 병원에 바로 가셔요? 좀 잘 안 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어 보는 거죠, 그죠? 금방 병원에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병원에 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언제 병원을 가게 되냐면 얼른 안 낫네, 병원 가봐야 되겠네, 이런 어떤 아픈 자각의 증상, 자기 진단에 이제 이 정도는 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이제 그때 그럼 어디 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디 병원이 뭘 잘한다는 거, 어디 의사가 있다면 이제 거기를 찾아가죠. 자, 그럼 병원에 찾아가면 바로 낫나요? 바로 안 낫죠. 이게 바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대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죠. 사실은 뭐 감기 정도는 크게 검사를 안 하긴 하지만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검사를 해보죠. 그래서 검사하고 또 결과가 나와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들어가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많은 과정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친히 펴셔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이 본문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6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지막에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자유한 상태였습니다. 행복하고 충분했고 사랑했습니다. 마음은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이 변질이 됐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상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되게 했다고요? 상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 한 거 없는데 죄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61장 1절에 죄가 들어오면서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사실은. 상했다고 하는 뜻은 이 원어의 뜻이 깨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깨졌다는, 이게 파삭 깨졌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마음이 땅에 떨어져 짱 하고 깨진 거죠.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죠. 깨진 겁니다. 버림받은 것이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욥이 이제 병이 들면서 육신의 고통이 있고, 또 육신의 고통은 당연히 마음의 고통도 따라와요. 너무 힘들게 되니까. 지난주인데 원자력 병원에서 이제 부부 환자가 오신 거예요. 부부 환자가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들어보니까 한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한 분은 좀 링거를 끌고 오셨는데 두 분 다 부자유하고 두 분 다 뇌 수술 하실 거예요. 뇌 수술 하셔가지고 한 분은 이제 어눌해지셨고 부부가 온 거예요. 부부가 남편분들이 아팠는데 부부가 이제 남편 모시고 이제 아내가 오신 거죠. 그래서 두 가정이 왔는데
나 또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 같은 병실에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그 강당에서 서로 또 마주 앉고 우네요. 왜 우냐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뭐 어떻게 이제 위로의 말씀만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서로 그 상대방의 처지가 또 자신들의 처지가 딱하고 힘들고 하니까 우시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도죠. 환경의 고통도 욥에게도 극심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정죄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죄값으로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들으면 맞는 말이지요. 또 아내도 저주했잖아요.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저 아내도 본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겠죠. 잘했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 그리 되니까 아마 이제 꼴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저주하면서 떠났잖아요. 재산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도 아내에게 참 그런 말들 듣고, 근데 욥이 견딥니다. 그런데 욥이 힘든 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고통이 몸부림치면서 절규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그보다 더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너무나 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왔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마음을 든다면 그건 더 이상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없겠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고통은 죄의 짐보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셨다고 느끼는 그것이 더 크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실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를 버렸다거나, 특별히 자식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너 자꾸 그러면 갖다 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겁을 주어서 그 훈육을 위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죠. 아이의 정서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우리가 너 나가 있어, 집 밖에 내놔가지고 너 30분간 서 있어, 이것도 안 됩니다. 잠깐만이라도 혼자 세워놓는다면 아이는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그 상처가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못 열어줘 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린 것을 잊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마음이 깨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물질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가 그것을 끊으셨을 때 우리는 문 밖에 혼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두렵고 굶주린 마음이 되죠. 배가 고프고 사랑이 그리워지지요. 보호를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상한 마음이 되어 우리는 두려워하고 감춤에 살려고 합니다. 혼자 살아야 된다는 고민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낳고, 그것은 미움으로 변하고 분노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두려움은 또한 열등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열등감과 죄의식 때문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내가 믿는다 해도 안 받아들여져. 이미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들과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원망과 화로 가득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점차 불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갈등 속에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요. 죄를 지었을 때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가게 되는데, 즉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그 죄의식과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생긴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죄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원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는 계속해서 유전이 됩니다. 다윗도 이런 원죄와 원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한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제가 오늘 또 어떤 아이에게 그것을 경험했어요. 5살, 6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이 잠깐 이렇게 제가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을 어린이집에 가져오지 말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랬더니 가지고 가면 혼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어린이집 가방, 또 하나는 태권도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맡기더라고. 장난감 보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 나중에 돌려줄게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생각이 바뀐 것 같아. 그 추세요가 들어서 너 가지고 가면 혼난다며. 그랬더니 그 사이에 머리가 돌아갔나 봐. 머리를 쓴 거. 태권도 가방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태권도 가방에 넣으면 된다.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집에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혼난다. 이런 게 있는데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피할 길을 찾는 거죠. 태권도 가방에 넣으면 된다는 거지. 난 놀랐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같은 원마음이 끊임없이 유전이 되어서 어린아이 마음에도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거죠. 굶주린 마음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고 빼앗으려 하고 원망과 분노와 열등감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주려 해도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와 형제 사이도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원마음을 고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본문에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bin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묶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깨진 것을 묶어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깨어진 것이 묶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야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잡아당기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뭐 하겠는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주제에 교회 가서 내가 뭐 하겠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쁘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 사랑할 틈이나 있으시겠어? 라고 자기가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굶주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왔다가도 다시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멀어지고 급기야는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그래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교회 나와서 뭐 하겠어? 일주일에 교회 한번 어쩌다 한번 가서 말씀이나 듣고 조용히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완전한 상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의 깨어진 마음 때문에, 즉 상한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부어줘도 밑빠진 독처럼 다 그 깨어진 부분으로 새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결핍한 상태, 결핍된 가운데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그릇이 깨어지고 새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 그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도 우리는 늘 굶주리게 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광야에서 40년간 만나 먹는 거는 그저 유쾌한 일이 아니고 불쾌한 일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누구는 은혜를 받고 어떤 누군가는 늘 원망하고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홍해 바다에서 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싹 쓸으면은 누가 장례할 것도 없고 수고할 일도 없고 그냥 그대로 고기밥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3분장이라 해가지고 바다에다 이렇게 이제 화장해서 뿌리는 것도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진 그 마음의 그릇, 그것이 고치는 것이 치유입니다. 돌을 걷어내는 작업, 가시덤불을 치우는 작업, 그 과정이 치유지요. 이렇게 상한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데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굶주림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미움과 열등감을 감추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다 감추는지 아세요? 자존심에다 감추고 살아요. 자존심에다. 달리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이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평소에 무던해 보이던 사람이 분이 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떤 심한 열등감이 마음속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많은 상한 감정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되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교도소에 한 번 간 일이 없고 남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 죄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단지 못 느끼면서 감추면서 살았던 것뿐이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안에서 감추일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좋은 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출신도 좋았고 실력도 있었고 가문도 있었고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만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한 거예요. 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열등감이 심히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이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임을 알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상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서는 안 되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죄를 가려주신 거죠.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소멸된 건 아니죠. 소멸됐으면 안 느껴야죠. 그 다음에 다 느끼잖아요. 가인도 두려웠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죽일 것 같아서 자기는 동생 죽이고 또 자기는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고 가려져 있는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일종의 무의식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나면 확 나오는 거죠. 문제는 자신의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허락하신 그 일용할 거,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상의 필요들 있잖아요. 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늘 우리가 취하고 쌓고 또 그것들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감추고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거죠. 돈으로 커버하는 거죠. 월세에서 전세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전세 살다가 나도 집 한 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한 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 부자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삶에 원하는 부분 뒤 아닌가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삶의 모습 아닌가요?
이러면 좋겠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이보다 더한 낙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서에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또한 알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욕심으로 쌓고 덮고 가리고 감축하다 보니까 언젠가 탁 하나님을 걷어버리면 부끄럽게 되는 거죠.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부분을 보상받으려고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옷과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대신 세상 일과 물질과 자식과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또 그 사람들 나의 빈 곳을 그 어떤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인맥들 나의 어떤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사랑받고 싶은 거기에다 마음 두고 사는 것도 많다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열심히 충성합니다. 자기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늘 많이 사귀어 놓음으로 자신이 안전해지고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들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로 자기 주위에 있다고 과시하려고 해요. 거두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거죠. 또 심리적인 방어 기제들로 자신을 감추려고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지식과 이상을 믿으며 사는 거죠. 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믿을 것이 없으니까 나의 신념대로 나만 옳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자기 의의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대 긍지와 자존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얼핏 옳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에 무섭게 변합니다. 자기가 세운 의의 기준에서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그렇다고 도움도 안 받는 소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그래서 참 무섭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들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감추고 심리적인 어떤 방해 기제들, 사람들, 아니면 물질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6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라고도 또 말합니다. 포로된 자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취해서 삽니다. 중독되었다라고도 말하죠. 일이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또 사랑에 취해 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술이 좋아서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열등감과 굶주림이 심해지고 이것을 메우려고 더 세상적으로 갑니다. 중독의 기준은 뭐냐면 중독이라는 그것이 채워지는 동안에는 모른대요. 늘 공급될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가 중독되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대상이 없어질 때 그때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답니다.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이 없어짐으로 불안하고 초조해한다면 그것이 이미 중독이 되었다는 거죠. 나에게서 상실되고 이별되어진 것들에 대한 심한 상처와 불안을 주었던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재산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업일 수도 있겠죠. 어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일 수도 있겠죠. 거기 내가 전에는 젊은 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나를 쳐다봤는데 이제는 나는 누가 안 봐주면 어떡하지? 보톡스 한 방 여기다 맞을까?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독 증상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안식일과 희년입니다. 쉼을 주시는 거죠. 좀 한 번씩 떠나서 있도록 늘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죠. 중독되지 않도록 알도록 이건 네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야. 하루는 쉬어야지. 또 50년째는 쉬어야지. 땅도 좀 쉬게 해줘야지. 그때는 어떻게 살고 그때 하나님이 또 주셔서 사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또 여기 보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자는 포로된 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그 상태가 좀 더 심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포로는 매여 있긴 하지만 외면적으로 보면 자유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포로된 거죠. 그러나 갇혀 있다는 뜻은 완전히 그 자유마저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뭐 성경에서 본다면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또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앉은뱅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 바로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오래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지치게 되고 묶여서 갇힌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여기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한 마음이다, 포로됐다, 갇혔다, 그러면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 이 가난하다는 말은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한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배우자와 자식이 있고 좋은 직장과 돈이 꽤 있다 해도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난해져야 되죠. 가정과 직장을 내팽개치고 떠나란 말이 아니라 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일터, 내가 섬기는 자리, 기회 주시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 내 거는 아닌 것, 내가 잘 써야 되는 것.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픔 속에,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드러내고 사는 거죠. 가난한 마음인 거죠. 외로움이 있으면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시편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아픈 자, 멸시받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반면에 속을 철저히 감추고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가난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나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다 아는 척, 다 하는 척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죠. 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면 표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기쁨도 표가 나지만은 힘든 것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시간, 그 아픔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가까워지는 기회. 하나님과 좀 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죠. 마음이 애통하고 가까운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안 가깝겠습니까? 가깝죠.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어린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약입니다. 근데 어른하고 차이는 뭐냐면, 어른은 안 그런 척하고 싹 감출 줄 아는데
어린아이들은 못 감추잖아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아주 조금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너무 놀라운 애니까. 다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지. 엄마 저녁 드셨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진 자만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화나고 기분 좋으면 금방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기적인 모습도 다 드러나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감추려 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만큼 귀한 거죠. 내가 일상에서 삶을 그럴듯하게 살더라도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드러나야 치유가 되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빛이시라고. 빛은 곧 드러내는 것으로 그 안에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나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나는 환자야. 하나님께 가야 나는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나는 안 돼 라고 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8절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했고,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은밀한 것을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도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드러내셨던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아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의 감추고 덮었던 것들 다 들추어서 드러내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7장 7절과 13절에도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행동이 죄인지 모를 때 부모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게 되잖아. 드러내주는 거죠. 요거는 잘한 거고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타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마치 가슴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봅시다. 암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이 가슴 폐 사진을 찍으면 정상적인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와,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폐가 이렇게 양쪽에 폐 있는데 하얗거나 하얀 점들이 이렇게 보이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정색이 정상이거든. 근데 만약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감추기 위해서 내 앞에다가 납덩이 이렇게 가리고 있다면 폐 사진이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납은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다 납덩이를 하나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안 보여줄 거야. 마찬가지인 거야. 63층, 요즘은 이제 63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많으니까 여기 LCT도 뭐 100층 넘으니까 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위에서는 다 점점점점으로 보이죠. 누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그 인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고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어떤 미움과 허위와 살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 드러났잖아요. 유대 백성들의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드러났고요. 또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배신적인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들의 감추어진 두려움과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고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친히 찾아오심으로 그가 만나게 되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면서 다시 그 회복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꼭 닫혀 있을 때 시험을 주셔서 드러내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 보는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공부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제일 사실은 신경 쓰이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실력.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좀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평가가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느 과목이 취약한지 알 수가 없죠.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향상시켜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의 문제점이나 약점이나 병든 부분들, 치료돼야 할 부분들을 골라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시험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로 시험을 받으면서 자기의 좋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더 창피하고 괴로워서 감추려고 예를 쓰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 또 이렇게 좀 새롭게 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나를 더 다루시고 그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거의 드물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 1장 2절 4절을 야고보 사도가 깨달은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역설적인 이 말씀을 이해한 정도가 되고 행할 정도가 되면 좀 놀랍지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그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마찬가지.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의 계기로 삼아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는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내는 겁니다. 치유의 필요성을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드러낼 때 아픔 때문이죠. 여기 아픕니다. 이 좀 벌려보세요.
저는 진짜 치과에 가가지고 이뭐 스키하고 막 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진짜 이 쓰리고 정말 거슬리더라고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얼마나 잠을 잘 잤더니 치과에 가서 입 벌리고도 잡니다. 내가 끝나고 나면 미안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두렵고 창피하고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노출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더 오히려 우리 더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우리의 문제를 여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덮어주시고 숨겨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소문내지 않습니다. 발설하지. 제일 입이 무거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강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가능한 조금씩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낼 때 잠시 아픈 것은 있지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 그 고통의 짐은 예수님이 대신 지어 주셨음을 알게 되고 오래 평안과 영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러냄의 어떤 치유, 우리의 온 마음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이 포로되고 묶여 사는 거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게 중독되고 갇혀서 정말 너무 불편하고 나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노임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하심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돌이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제거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히 맺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르신분들 위해서 함께 잠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